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상대 목사입니다. 저는 신대원 때 아나톨레라는 동아리를 만나면서 기납적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배운 게 그거라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계속 사역을 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성도들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찰, 해석, 적용이죠. 각각에 대한 강의도 있고 수많은 책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적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흔히 이제 성경 공부 방법론을 배우거나 강의할 때 사피 적용법 등 적용을 돕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피라는 것은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gressive 이 네 가지를 P자로 시작된다고 사피라 그러죠. 개인적인 적용,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좀 실천적인 적용을 하고 실현 가능한 적용을 하고 점진적인 그런 적용을 하면서 좀 장기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적용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신앙은 삶이기에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내가 애씀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을 넘어서 내 모든 존재와 인격과 삶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은혜 아래 변해간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적용에 관한 그 두 가지 견해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후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비추임 받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임 받으면서 자연스레 그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지라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구체적인 적용법에 따라 결단하고 실천해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요, 처음에는 본문을 나누고 숙제를 구체적으로 주고 집에 가서 식구한테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을 한 가지씩 하고 오기 해서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나누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로만 듣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보는 그런 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묵상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자연스레 어두움이 물러나고 방 안의 것들이 모두 밝고 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예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6편은요. 구조적으로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들의 모습과 그 본질을 얘기해 주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흔히 시편에서 대조 또는 비교해서 보여줄 때 악인과 누구를 비교해야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악인과 의인이 비교됩니다. 시편 1편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두 번째 단락 하나님에 대한 긴 이야기 마지막 절 뒤에 마지막 구절 거기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악인과 대조될 만한 하나님 백성을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듯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비교할 게 없어서 그죠? 악인을 하나님과 비교한다. 이건 아니겠죠. 네. 악인이 뭐라고 하나님과 대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앞단락의 악인과 9절 끝에 잠깐 언급된 이 우리가 대조되는 게 분명히 맞는 구조고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 9절까지 가득할까요? 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5절에서 9절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은혜로고 영광스럽게, 장엄하고 따뜻하게, 다양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에 보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온 세상에요. 하늘과 땅, 막 큰 산, 바다, 온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가득 담겨 있고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에덴에서처럼 각종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9절의 표현 그대로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심판의 비추임을 받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설명하면요. 그분 안에서 빛을 보는 자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반면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9절과 비교해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보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도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원문에는요. 없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전체 분위기에 맞게 이 빛이란 단어를 잘 적합하게 넣으면서 번역이 너무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5절에서 9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은가요? 집안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을지라도 깜깜한 밤에 전기가 끊긴 집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게 그 집안에 있어도 깜깜한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들이 악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침상에서나 집 밖에서나 어디서나 죄와 악이 가득할 뿐임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을 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10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두 존재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비단에 머물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비추임 받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께부터 주를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사는 자들, 그렇게 주를 아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창문을 다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막아놔서 6층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영상 같은 거 보려고 불을 딱 끄면 깜깜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단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한두 주 지나면 다 말라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이게 오래 못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하원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좀 빛을 안 봐도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달라 그래서 강단에 두니까 한 달을 또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식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은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 은혜의 비추임을 받고 그 사랑의 비추임 받고 그 공의로우심의 비추임을 받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의 비추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적 존재라 그러죠. 오스기니스 같은 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소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